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가 유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 보는 거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영화관 가지 않아도 이제 뭐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뭐 아이패드나 TV로 언제든지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영화관에 잘 안 가게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영화도 유튜브에 요약본이 나오니까 또 영화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본 영화를 다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잘 안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봐도 새로운 것 없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본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새로운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날들이 반복됩니다. 비록 저마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이 다른 건 맞지만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삶이 그 삶 같고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고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무료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앞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이삭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오죠.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커다란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어떤 흉년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에게도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말씀하신 땅에 가서 거주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땅에 네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맹세한 그 모든 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 같이 이삭에게도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동일한 순간이 이삭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까지도 비슷하냐면 아브라함의 잘못까지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 어떻게 말을 하나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내인 리브가를 뭐라고 말하나요?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리브가가 아름다워서 그를 빼앗아 가고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해서 이삭이 그대로 따라한 걸까요? 아니면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나쁜 것만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와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의 아내나 재산을 빼앗는 시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정은 일반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요?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과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들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실수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구조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보통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의 책임을 없애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신다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선택과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이 이삭은 어떤가요? 첫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나에게 이루시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하는 것 같죠. 왜 그런가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버리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관계로 시작되고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나를 연장이나 도구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와 인격과 삶을 관계로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과 비슷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특정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어떤가요? 결혼한 그 사람이 그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은 아닐진 몰라도 자신에게선 그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사귀자고 했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으니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모든 관계를 책임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한쪽이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양쪽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거나 혹은 못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지 않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시작하시고 그 관계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책임지고 너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나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5대5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이겠지만 누굴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건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 같고 때로는 멍청한 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며 그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나요? 이삭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추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니 리브가나 이삭을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을 누가 지켰나요? 이삭이 지켰나요? 아니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을 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랄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애굽 대신에 너는 가고 거주하라고 한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을 지켜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랄에 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조건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위기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그때 이삭이 애굽이 아니라 그랄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그랄에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에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삭이 어디를 택했을까요? 애굽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그랄보다 애굽이 더 좋고 풍요로운 곳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 어디로 가나요? 그랄로 가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신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선택과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에 있어야 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직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목요일에도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3040은 교회를 떠나가고 작년 숫자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니는 7명 중에 또한 3명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4명뿐이고 나머지 6명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도 했지만 또 교회가 잘못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것들도 어떤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많은 것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합리적이냐고 했을 때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신앙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고 모습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 정반대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건 비합리적인 일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기도하는 일이 절대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합리적으로 따진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 바르고 옳은 대로 취사 선택하는 일을 합리적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것의 뒤에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던 이삭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0배의 곡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와 뭐로 나뉠까요? 감사와 시기로 나뉩니다. 내가 받으면 감사, 남이 받으면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삭에게 이제 너는 우리보다 잘 살고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부자 된 것을 보고 뭐부터 생각할까요? 감사를 생각할까요? 시기를 생각하게 될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삭과 같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감사일까요? 여러분, 시기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은 이삭이 받은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이 어떤 일을 불러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될 만한 축복을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그 축복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 어떠신가요? 이삭의 삶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던 이삭이 어디로 이동하나요? 그랄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누구와 함께 떠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재산이고 생명이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우물 없이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떠한가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죠.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는 그 말에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없이는 가족들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또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 묵묵히 떠나죠. 그리고 그 새로운 곳에서 무엇을 하나요?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냥 아무 땅이나 땅을 파서 물이 나왔다면 우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뺏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옮긴 곳에서 우물을 찾는 놀라운 일을 이삭이 경험하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건 우리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색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팠지만 그것으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다시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는 우리만큼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했다면 이삭은 그 목자들을 죽이고 우물을 차지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만 불렀을 뿐 또 다시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곳에서 또 무엇을 하나요?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또다시 그 목자들이 그 우물도 우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이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가 무슨 뜻이냐면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나의 대적이고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웠을까요?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또 조용히 옮겨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죠. 그랬더니 더 이상 그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뭐라고 부르냐면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넓다란 뜻이고 넓은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우물을 발견했으니 거기에서 정착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나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두고 브엘세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르호봇에 있어도 되었을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우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르호봇이라는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안정된 우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삭이 끝까지 붙들었던 건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물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넓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무엇이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죠.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우물을 빼앗겨도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개발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경제적 성장과 기독교 신앙이 맞물려서 마치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복 받는다고 말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잘 사는 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거품이 끝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대 속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더 요구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합리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브엘세바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브엘세바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빨리 은혜를 느끼고 싶어하고 빨리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브엘세바에 이르길 원하지만 그랄과 같은 곳에 가기는 주저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수고와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랄로 부르셔서 에색과 심나와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곧바로 브엘세바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랄에서 시작해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고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세상에서 확인됩니다. 교회와 공동체 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따로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따로 분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는 방향을 정하고 몸은 그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나무와 소그룹으로 모이고 목요일에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믿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날이라면 목요일은 믿음을 살아내는 날이 됩니다. 만약 설교만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설교로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한다면 날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매일 그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기도만으로 자랄까요? 아니면 성경만으로 자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갖춰졌을 때 여러분, 비로소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대로 나아갔을 때 교회를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초를 쌓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기는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물을 빼앗기고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우리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와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브엘세바로 이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